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어제 온라인 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과 바람이 없다면, 비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과 또 그리고 은혜가 이거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결정적 도움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실 분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말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양보를 받아도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급한 서울 같은 데에는 차선이 좀 헷갈려가지고 옆으로 끼어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 차가 양보하면 손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표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적 도움을 매일 받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감사가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감사의 방법이고 그리고 진심과 전심이 담겨있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감사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또 감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온갖 종류의 감사와 의미가 있는 감사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절기 예배. 이 절기 예배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몸을 보이는 성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몸을 보이는 성전 예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석하지 맙시다. 특별히 절기 예배는 결석하시면 안 돼요. 몸을 보이는 예배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 권면하시고 또 잘 알려주셔서 내일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 차는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들었을 때도 감사. 왜냐하면 그 병든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면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교만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으면 살 것도 못 사고 할 것도 못 하고, 이런 순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다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허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우,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거 해보니 별거 아니네. 세상적인 허무가 느껴질 때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허무가 강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따지지 말고 감사를 매일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를 사도 바울이 그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은 39권, 39, 27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쓴 저자가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이었던 헬라인이었던 그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 역사서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자기와 같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책과는 좀 다른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를 쭉 보면 그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 부모님하고 헤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죄인이었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돌아왔던 탕자. 여기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오죠. 이 큰 아들은 이미 구원을 약속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별받았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돌아온 그 탕자는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표하고 있는 것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이 삭개오 같은 사건을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모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도둑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죄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여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죄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이었던 갈릴리를 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 문둥병자들은 저주의 병이라고,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나쁜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집안에서 살지 못하고 저 동네 밖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10명의 문둥병자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던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10명의 문둥병자는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외침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아니십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이십니다. 그 시선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해결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말씀하신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외치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이 컵은 사람이 만든 거겠죠? 기계가 만들고 사람이 만든 작품이죠. 여기는 신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영성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해결자 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처방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과정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 응답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가요?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그때 기적의 역사, 돕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달아본 것이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저 같으면 예수님이 좀 침을 좀 발라서 우리 몸을 좀 씻겨준다니 안수기도라도 해주시면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몸을 터치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과정 속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요, 자꾸 생각하고 분석하고 달아보면 그 영감이 다 사라져요. 하지만 그 영감과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실천하며,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아주 반갑게 저를 막 불러요. 먼저는 전화가 왔었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오면 좋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떨림을 주는 사람이 발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산고등학교, 그분이 오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자기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영화배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단역으로. 근데 지금도 오산에 살고 있대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정했으면 화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고, 내가 이분에게 전화를 하고 초대를 할 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주 순진한 양과 같이 내 말을 듣고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기도를 하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전화를 했대요. 야, 친구야,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너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밥도 좀 먹고 좋은 일 말씀 좀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언제니? 이렇게 순순하게 언제야? 그때 나 스케줄 괜찮은데? 그 지난주에 진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시 예배인데 이분이 너무 일찍 와서 10시에 왔어요. 10시에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만 찍고 갔거든요. 아버님이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버님 면회 시간이 뭐 12시간 그렇대요. 그래서 11시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그래도 앞에 나와서 저하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 영화배우처럼 왔더만요. 모자 뒤집어 쓰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딱 보면 영화배우처럼 생겼어. 그분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집사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끗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역사에 없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아이고 내 몸이 나았다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자기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 어디 갔니?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마음에 좀 담고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너의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을 가져왔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보너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만 받았지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축복.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한 가지를 꼭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는요, 대단한 감사만 꿈꾸시면 안 되고 일상의 감사, 사소한 감사가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감사가 계속 증폭됩니다. 촛불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공감이 되십니까?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밥을 먹는데 밥맛이 너무 좋은 것도 감사.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과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 아멘이 없다는 것도 난 감사해 아주 그냥.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육관에 우리 교회 영화부,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육부서가 있다는 것도 감사. 최근에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700명 모이는 교인이에요.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거긴 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20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니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20명이래요. 저는 그 얘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 교육부서가 있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천국이라는 냄새가 자꾸 나요. 아주 그냥 저 뒤에서 교회 봉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같이 뛰면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감사를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것보다도 사소한 것에서 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존경받는 10대 여인 중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4살 때 친척 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서 15살 때 애를 낳았는데 애가 2주 만에 죽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함부로 살았어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19살짜리 아가씨가 몸무게가 140kg까지 나갔습니다. 인생을 막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을 어린 나이에 나갔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 딸에게 내가 너를 버리고 도망간 거, 집을 나간 거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를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둘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 윈프리가 평생 듣지 못했던 몇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를 기획하셨다. 목적 있는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창조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감사일기 쓰는 것. 저는요, 이분이 책을 이제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자기 감사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저는 일기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일기를 보니까 에이 이건 나도 하겠네. 여러분, 제가 그 몇 줄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공한
10대 여인 중 한 사람이 쓴 일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무슨 우주 평화 얘기가 나옵니까? 남북 통일 얘기가 나옵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예배 끝난 다음에 청국장을 먹었는데 겁나게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 거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는 이런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 할렐루야. 사소한 것에서 자주 범사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감사가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큰 감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사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려주시고 내일은 특별한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감사 영상도 모으고 있고 그리고 2부 때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특송도 하고 성가대 특송 내일은 또 3곡이나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다양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에는 또 DK 소울 찬양 가수를 초대해서 감사 찬양 축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시다.